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 생명과 소망이 경험되는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더러움으로, 추함으로, 정욕으로,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욕으로 살아왔던 언행 심사들을 참회합니다. 보혈의 피로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합한 영혼육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종을 씻어주시고 예배하는 종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를 존귀한 보혈의 피로 다 씻어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 교제가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에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는 믿음이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두려움,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한 수고하는 짐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고통의 근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몸의 질병이 고통이라면 치료하시고 또한 걱정이 마음의 고통이라면 평강을 주시고 또한 죄가 고통의 근원이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인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 7개의 인이 있는데 6개의 인까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국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8장에 이어서 7번째 인재앙과 함께 그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재앙 사이에 천국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이 본문을 좀 여러분 유념하시고 본문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1절에 보면 6째 인재앙 이후에 4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땅과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이 4명의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을 맞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인맞은 자, 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수가 각 지파별로 다 합산을 해서 몇 명이다고요?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국에서의 삶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아주 유명한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를 포함하여 각종 이단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수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 7장 4절에 있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그들만 천년 왕국 혹은 구원을 받는다고 동일하게 이단들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수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중요하지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가 아니면 성경을 통틀어 볼 때에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하면은 144입니다.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충만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충만수가 10입니다. 우리에게는 7이 행운의 수인 것처럼 나라마다 이 수에 대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이 충만수입니다. 10을 3번 곱하면 1000이지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 3번, 3번 하듯이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많다 적다 많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14만 4천이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수 10을 3번 곱함으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구원받는 수가 많을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14만 4천을 봅니다. 또 하나 14만 4천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지지를 받는 견해가 뭐냐 하면 하늘의 수가 3입니다. 삼위일체. 3 곱하기 땅의 수는 4입니다. 동서남북 4. 3에서 4를 곱하면 12지죠. 그러니까 12는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2는 완전수예요. 12지파 완전수, 충만한 수,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에 또 12를 곱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정말 충만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완전수 충만수 10을 3번 또 곱함으로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의미로 또 봅니다. 하늘과 땅의 수 3, 4로 보느냐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12사로로 보느냐 이 차이만 있지 전통적인 견해들의 결론은 14만 4천이라는 수의 의미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의미를 보기보다는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의미로 상징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또 건강한 교회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같이 합니다. 또 이렇게 14만 4천 명이 구원에 대한 수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받을 것에 대한 수로 뒷받침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9절과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 9절과 13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자는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냥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혈의 피로 죄가 다 씻음받음을 상징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옷.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 즉 죄에서 승리하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사망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입는 의의 옷의 상징으로 흰옷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9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 9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자, 흰옷과 큰 무리가 동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으로 많은 무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적으로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러는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흰옷 입은 자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 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을 사명을 감당한 사람, 환난할 때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맥락상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삶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사명자로 봐도 크게 틀리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 혹은 사명자로 봐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본문의 성경 구절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 전체에도 위배되는 그러한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전체 맥락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국의 삶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천국의 삶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부족함이 없는 곳. 반대로 이야기하면 살기에 넉넉한 곳이 천국이고 또 천국에는 해를 받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질병의 해가 없고 고통의 해가 없는 그러한 해가 없는 해로운 것이 없는 곳이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삶을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씻어 주시나요? 상을 주셔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고생해서 했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는데 상을 받으면 그 눈물이 이제 다 씻겨지지요. 기쁨이 임하지요. 상은 그런 거예요. 고생됐지만 상을 받으면 이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심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그러한 계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 이런 일이니 상을 받는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상을 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속히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7,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다 드릴 때 보통 한 3년이 안 걸리지만 3년이라고 치면 1년에 365일이니까 1,000번제 하면 거의 3년이 됩니다. 근데 7,000번제 하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넉넉 잡아 20년이 되겠죠. 그죠? 7,000번제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릴 때 7,000번제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7,000번제를 드리면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였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하옵소서. 20년 가까이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20년 동안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안정된 직장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만남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가정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우리 아이가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인생에 살다가 보면 눈물 날 일이 참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분은 안 거예요. 인생에 흘려야 될 눈물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면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은 20년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중심으로 헌금 중심으로 자녀들이 생활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30대 초반인데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이분의 자녀가 두 번째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삶을 살도록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헌금 생활 중심으로 수십 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먼저 상을 받을 자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13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 여러분 상은요 예수를 믿어야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직장이 좋고 이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상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대신 벌 받을 자격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꼭 예수 믿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출발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믿지 않으면 환난이 없을 텐데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 때문에 주어진 자리를 지킨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 때문에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 때문에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 때문에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 목자로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무실에서, 직장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상 받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상 받는 자리라고 여러분 믿고 사셔야 합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사장의 자리, 직원의 자리, 학생의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목자의 자리, 교사의 자리, 찬양대원의 자리, 절대 인정과 박수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는 자리이고, 인내해야 되는 자리이고, 고독한 자리이고, 피곤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상 받는 자리라고 여러분 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해도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 상 받는 자리임을 모르면 포기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몰라주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 얼마나 눈물을 흘려요. 애들이 나아지지 않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목회할수록 참 막막할 때가 많더라고요. 요즘엔 솔직히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날이 많아요. 어떤 날은 교회에 1시에 오기도 하고 2시에 오기도 하고, 그런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좋으면 잠이 잘 오겠지요. 고민이 많으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답답해서 부모로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나 몰라라는데 명절만 되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교회 오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자기만 알고 사는데 나만 믿음 때문에 이것저것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바보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실속 있게 약삭 빠르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믿음 때문에 나만 손해보고, 나만 욕먹고, 나만 힘든 일 해야 되고, 나만 수고해야 되고, 나만 헌신해야 되고, 나만 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지쳐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능력으로 못하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꼭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서 때가 되면 상을 받는 삶을 통하여 위로의 천국, 그리고 기쁨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 때문에 주어진 자리를 피하지 않고 복받는 자리로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의 천국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도 끝까지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상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받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준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지요. 믿지 않았다면 지킬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또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힘들지만 복 받는 자리입니다. 믿음 지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나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복으로 알고 자리를 지키다가 위로의 천국 또한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합니다. 환난을 나오는 사람,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정도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지키는 정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수건 이들에게 상을 주심으로
위로의 천국, 기쁨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사랑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천국, 상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환난을 피할 수 있고 환난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종들,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종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상으로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복받는 자리로 알고 하나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그 자리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문의 사대 구입 헌금, 감리사 활동 헌금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꼭 주의 능력의 손으로 더하셔서 근심하지 않는 삶을, 해결 일들이 풀리고 또한 되어야 할 일들이 되어지고 변해될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그쳐지고 재앙이 없는 삶으로 주님께서 늘 함께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고미자 성도님, 김정희 권사, 조인순 권사, 은우와 현희자매 위에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따라합시다. 하만경,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훈련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갖겠습니다. 하만경입니다. 새벽에 제가 본당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만경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훈련을 갖고자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와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부전자지만 등급상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상 여러분 다 참고하시길 바라는데 목회자 코너에 청년부 수련회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받은 은혜들을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저도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다니엘 같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또 요셉 같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청년들이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상을 받은 자리로 알고 믿고 그 자리에 주님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게 함으로 위로의 천국,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병마 신음하는 종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일속자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부천 통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